샬롬. 로베덴헨 할렐루야. 여호와를 눈치 보니까 꼭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아요? 로베덴헨. 자, 우리 따라합시다. 이리베디. 따는 거. 우리 웨슬리 찬양대 참 귀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사순절을 지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광야의 상태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에게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웨슬리의 말로 정리하자면 이 광야의 상태는 5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재, 사랑의 부재, 기쁨의 부재, 평안의 부재, 그리고 죄를 압도할 힘의 부재. 웨슬리는 광야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권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상태라는 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영혼의 근심입니다. 존 웨슬리는 한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던 자들이 빠지고 나는 광야의 상태라는 것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좀 구분을 했어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구절을 영어로는 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이란 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영어의 표현을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에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라는 것이죠. 근심이 성도들에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근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고난을 지나거나 근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한 30년쯤 지난 7월의 여름의 어느 날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에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근심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 시내에 주택들이 불이 타기 시작해요. 알려지기로는 그 불을 낸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였습니다. 당시 이 네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장면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예술적인 감흥을 주고 감동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 검투장에서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는 그런 장면을 즐겨했고 한 번은 로마의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서 거기에 배를 띄우고 수상 전투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거 갖고 부족한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면서 멀리서 그 불타는 것을 보면서 수금을 타고 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그런 상황에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예요. 네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달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이 그 로마에 불을 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핍박의 시작의 지점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 다가올 더 큰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터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5개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물론 이 5군데로만 퍼진 것이 아니겠죠.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이 5개의 중요한 지명을 통해서 알려주죠.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추격과 박해를 피해서 그 흩어진 곳에서 지하 한 10m쯤의 모래 안반들을 파곤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굴을 만든 거죠. 숨으려고. 굴 속으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한 면 정도가 지날 그런 미로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민둥산이 뾰족뾰족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수천 개의 굴이 뚫어져 있고 그 지하에는 아주 수백 킬로의 수천 킬로의 미로가 있다고 하죠. 박해를 피해 흩어져 바위 굴 속에 들어가 피신하며 살던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편지를 쓰죠. 그것이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이 실제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할 것 같은 베드로가, 실제 무식하죠. 무식한 베드로가, 어떤 학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멋진 문장의 글,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글을 쓸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는 따로 했다는 흔적도 없고요. 어디 유학 가서 정말 대단한 지식을,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어부 베드로의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수천 명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실 때에 그는 원래 지혜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말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킬 만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재주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가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적고 있어요. 이 놀라운 언어는 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주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언어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역설적인 이 주제를 전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이 고난을 즐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난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꾸중을 받을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그러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한 후에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죠. 사도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전하죠.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능력받은 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전한 거죠. 이것이 웨슬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광야의 상태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지점입니다. 광야의 상태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신 가운데에 어두운 상태를 광야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에는 오히려 기쁨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전하죠.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근심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란 말 자체예요. 이 근심이란 말 자체의 원어가 비탄에 빠지다, 슬픔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아마 굴 속에 피신해왔던 성도들에게 잠깐 걱정거리 정도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인해서 비탄에 빠졌어요. 슬픔에 빠졌어요. 웨슬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의 편지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웨슬리가 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성도들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근심을 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육체적 고통이었어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의 원인 중에는 몸 전체나 특정한 부분에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육체적 질병이 포함됩니다. 병이 없는 자들은 이런 질병이나 육체적 고통이 마음에 근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분명 내적 근심이 원인이 됩니다. 영혼은 몸과 교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두 번째, 그 시대에 많은 마음의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웨슬리 때는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병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많이 없었는데 웨슬리는 그것이 근심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극심한 고통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보다 더 근심이 되는 것이 마음의 어떤 질병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슬리는 재난과 가난도 여러 가지 근심이라고 지적하죠. 회오리처럼 몰려오는 고난과 무장한 자처럼 다가오는 가난은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양식을 기다리는 6 자녀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런 부족함이 그에게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자꾸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염려가 있어, 근심이 생기면 슬픔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음에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어떻게 근심이 있는가, 이런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쭉 하는 거예요. 세 번 끝까지. 그러면서 광야의 상태와 분리하는 것이죠. 광야의 상태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깨내야 될 것이지만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 자체는 불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당연합니다. 웨슬리가 계속 얘기하죠. 네 번째, 자신과 가깝고 친근하던 사람들의 죽음이 믿는 자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을 일으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이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부모, 친구, 어린아이, 자녀들이죠. 자녀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8세기 후반, 사실은 웨슬리가 살았던 그 시절에 런던의 주민의 평균 수명이 23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당연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일본은 27세, 26세, 그리고 죄송합니다. 중국이 26세, 일본이 33세였다고 해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낮았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명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신생아의 사망률이 한 30% 됐다고 하는 거예요. 1년 안에 10명이 태어나면 3명이 죽었어요. 이것을 평균적으로 23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하는 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생긴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있죠. 근심이 있죠. 그런 경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 그의 믿음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참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참 괜찮은 신앙 가졌는데 비난받을 것 같은 믿음이 없는데도 나에게 슬픔이 생긴다,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있다, 웨슬리가 지적하는 것이죠.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근심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시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이것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었던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한 웨슬리도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편지하던 초대교인들과 웨슬리가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당했던 시험과 고난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을 때에는 이 말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이 말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다는데 내게는 왜 이런 분행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는 왜 이런 슬픔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는 이 어려움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는 왜 이런 고난 막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런 것들을 내게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것, 안 해주시는 것 섭섭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면 서운한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가지고도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서운하고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쁨, 더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시험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거기 근심 받더니 거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심을 주는 고난이 있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 슬픔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다? 이성적이지 않은 말이죠. 어떻게 근심이 있는데 염려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슬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애통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근심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더 기쁨이 있다고 말하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1700년이 지난 웨슬리도 그리고 또 신학의 선배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 일기가 포함된 웨슬리의 저널에 보면 웨슬리가 그 시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 안에 있는, 거기 머물고 있는, 시험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기인데 1739년 9월 6일 목요일, 만났던 네 번째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소녀였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에 무엇을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영이 저의 영과 함께 증언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움에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 웨슬리가 여러 사람 만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고 네 번째 만났는데 이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작은 아주 가여운 이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난하고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그 소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영이 저와 영과 함께 증언함으로 전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놀라면 어떻습니까? 서로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놀랍고 이상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놀라움에, 어른들이겠죠,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웨슬리가 기록해 있습니다. 그 소녀에게 있었던 이런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작은 가여운 소녀에게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어린 소녀에게, 어떤 어린 소녀에게 가난의 짐이 지어진다면 그 소녀에게 어찌 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꿈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고난 가운데에 그녀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웨슬리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가여운 소녀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계신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바로 다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시험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왜 광야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고난입니까? 아니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엔 여전히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만나면 자기의 속이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애굽이 드러났죠. 애굽의 고기가 많이 둔 마음이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불순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불순물을 빼시기 위해서였어요. 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애굽이란 불순물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훨씬 오래됐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기근이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이 광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소유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만 방법으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긴 합니다. 내 뜻대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척박한 메마른 광야가 되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오자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애굽이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잠시의 갈등도 없이 그냥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우리의 삶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신앙의 선배 목사님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빼곤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지혜, 문벌, 강함 등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고 문벌 없는 초라한 사람을 쓰신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강한 힘이 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초라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올 애굽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풍요를 경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망가질 대로 망가지죠. 애굽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쩔쩔매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죠. 감사한 것은 애굽에서의 고난도 아브라함을 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결과가 되지 않고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더니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결과가 되지 않고 과정이 되어서 합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잘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여러 가지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여러분을 존귀하게 귀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더 기쁘다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고난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있었는데, 비탄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시험으로 근심을 당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순물이 빠지면 순수해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연단되고 성숙해지죠. 성숙한 사람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불순물이 빠졌어요. 애굽도 빠지고 방법도 빠졌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믿음만 남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아졌어요. 연단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더 큰 기쁨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일이다라는 믿음인 거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매달릴 것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드시고 있다, 귀해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나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므로 내가 더 귀해지고 있다. 여러분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해야 될지는 아시죠? 귀라는 말에 강조를 둬야 돼요. 당신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므로 내가 존귀해진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유익하다면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어떤 필요? 존귀하게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이 사용되신 지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고통과 불행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의 고백,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런 베드로 사도의 고백의 욥기 버전이 욥기 23장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정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에게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시게 하는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면 더 큰 기쁨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정금같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백할 겁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의 첫 번째 위대한 목적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금이 불로 연단될 때 불순물로부터 분리되어 순결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시험 속에 있는 믿음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연단될수록 더 순수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며 증가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반응하다 보면 믿음만 연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있죠. 남는 것이 있다 라고 이 웨슬리는 전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시련,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게 됩니다. 모든 격정에 휘둘린 영혼을 진정시키고 온유하게 하며 본성의 난폭함을 순화시키고 완고함과 자고함을 낮추며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남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서 거룩을 회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의 때에 여러분 믿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여러분 거룩을 배우셔야 합니다. 강력한 도전이 그렇게 있으니 강력한 믿음이 배워지는 것이고 견고한 거룩이 세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죠. 웨슬리는 여러 가지 시험의 마지막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웨슬리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저도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려고 합니다. 시험, 근심의 목적이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지켜보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강한 인상을 일으키는 것은 교훈보다 모범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폭풍 속에서의 차분하고 평온한 영혼의 모습은 얼마나 인상적이겠습니까? 슬픔 중에도 기뻐하며 육체의 본성상 힘든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으리 라고 말하며 상실과 부족함 중에도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삶의 모범만큼 보는 자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만드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시험들로 인해서 근심이 생긴 것들이 혹이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근심이 없지는 않을 터인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도와주시되 더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지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세워주시고 나를 정금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